6월 14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정교인 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유오디아에서 2026년 선교 연극을 함께 하실 성도님들을 모집합니다. 교회 현관 출입 지문 등록이 필요하신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저녁 9시 1분부터 5분 동안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은퇴 후에도 봉사의 기쁨을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봉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역에 참여하실 수 있으며 개인 사정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준 안수집사님, 오영수 권사님의 일남 최지호 청년이 20일 토요일 오후 4시 50분 여의도 웨딩 여율리 5층 라온 제나홀에서 결혼합니다.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죠.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시고 또한 더 큰 담대함 주셔서 세상에서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복되고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 그 완전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 죄를 깨끗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시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이 이긴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이 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예수 주 승리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주 예수 주 예수 내 산소망.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죽음이 계시고 오른 가운데 오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나아갈까요?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이번에 우리 목소리로 해볼까요? 주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아멘.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우리 형제님들 더 큰 목소리로.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아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놓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흰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흰 주시네 할렐루야 아멘.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살아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이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 안에 모이게 하시고 이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성품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특히 지난 한 주간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가정을 선물로 주시고 매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쉴 수 있는 따뜻한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웃을 수 있는 마음과
우리가 건강하게 뛰어놀고 배울 수 있는 하루하루를 선물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니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잘못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 내 감정이 앞설 때가 많았던 저희를 돌아봅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힘든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웃을 수 있게 힘해 주세요. 또한 우리 교회가 사랑이 가득한 곳이 되게 해주시고 여기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따라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이끄시는 이성현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고시드 찬양팀과 시원 찬양들을 비롯해 예배를 위해 힘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어느 것 하나도 주의 은혜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참 많이 잊어버리고 참 많이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아 지금까지 여기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미 허락하여 주신 은혜 또한 앞으로 주실 은혜를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고 귀중하게 사용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 삶 가운데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시며 예물과 함께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목격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에 살 때에도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과 또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상반기를 잘 마무리하고 또 하반기를 잘 준비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잘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에 임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여 주실 반년을 은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도록 결단하는 귀한 성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는데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이 상반기를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잘못한 것도 많고 또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해를 반년을 잘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온전히 성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앞으로의 반년도 믿음으로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에 임합니다. 주님, 친히 이곳에 임자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떡과 잔으로 새 결단과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분병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몸에 찢기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고 그 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몸을 기억하며 함께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후에는 들고 계셨다가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분병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시는 동안에 찬송가 198장 1절 2절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속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우리 떡을 손에 들고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친히 찢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그 몸을 기념하며 이 떡을 반으로 나누어서 함께 들도록 하겠습니다. 분잔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피와 그 물을 다 쏟아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구원받았고 오늘도 새로운 삶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생명의 피를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분잔하겠습니다. 우리 잔을 받으시면서 198장 3절과 4절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의 홍매이 날 푸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받으신 잔을 손에 들고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최상의 주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죄를 씻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이 잔을 함께 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도 주님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우리가 또한 살아감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떡과 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높여주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보에 보면 은퇴 후 봉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우리가 비록 65세에 직책은 은퇴하지만 사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은퇴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해야 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라도 몸이 좀 불편하시거나 사정이 안 되시는 분들은 말씀을 해 주시면 잘 조정해서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32쪽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저희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와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이민 열백성을 진멸하다 다 없어지기까지 서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을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정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고 크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것을 나만 간직하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그 사랑을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야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또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죠.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일까? 하나님과 비교하면 우리는 과연 어느 정도 되는 존재일까? 사실 비교가 불가능하죠. 하나님은 너무나도 넓으신 분이고 너무나도 높으신 분이고 또한 너무나도 깊으신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무한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한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죠. 그리고 어느 곳에서나 안 계신 곳이 없죠. 어느 곳에서나 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렸어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처럼 사사제도를 포기하고 왕정제도를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나를 버린 거다, 하나님을 버린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자신이 버림을 받는 걸 알고 계시면서도 하나님은 왕정제도를 그래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워낙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을 세웁니다. 그래도 자기들 가운데 가장 괜찮은 사람을 세우게 되죠. 그가 바로 사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세워지죠.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였습니다. 당신이 왕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때 사울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겸손하게 사양을 했습니다. 이건 진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얼굴도 아주 준수했고 키도 굉장히 커서 이렇게 서면 다른 사람의 머리가 어깨밖에 오지 않는, 그리고 그 사람의 머리 위에 머리가 하나 더 있는 그 정도로 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무엘은 이 사울을 불러다가 왕의 도리를 가르치죠. 사무엘 입장에서는 사울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겸손하게 가르치는 것을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모습 자체가 겸손했기 때문에 귀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왕이 되었습니다. 다행이었죠. 좋은 왕이 세워졌다. 그리고 사울이 왕으로 등극을 하고 나서 정치도 잘했고요. 그리고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그 나라들과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처음에는 괜찮나 이렇게 약간 의심을 하던 사람들도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우리가 왕을 정말 잘 세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왕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기뻤죠. 사무엘 입장에서도 그래도 천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불과 2년이 채 못 되어서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정치를 하던 사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는 아주 변하게 된 그 두 가지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어요.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모든 것이 다 열악했습니다. 숫자도 모자랐고 무기도 약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굉장히 두려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에게 전가를 보내서 빨리 와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쟁이 될 수 있도록 제사를 드려주십시오, 요청을 했는데 7일 안에 가겠다고 약속한 사무엘이 7일에 다 됐는데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7일이 됐는데 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군사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닌가 걱정을 하면서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그래도 숫자가 적은데
그 군사들이 도망을 가니까 사울은 가슴이 덜컹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수습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안 되겠다. 내가 제사를 드려야겠다. 내가 제사를 집내야겠다 생각을 하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원래 제사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레위 사람 가운데도 제사장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리가 허락이 되어 있는데 사울이 못 참고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죄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내가 이 백성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리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제사가 막 끝나는 순간 사무엘이 온 거예요. 가슴이 덜컹했겠죠. 사무엘이 말을 합니다. 뭐 하신 겁니까? 지금 뭐 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변명을 하죠. 백성들이 흩어지고 너무 어려운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사울이 행한 것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한 거잖아요.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군대는 하나님이 명령하셔야 움직이는 군대인데 내가 이끌고 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내 군대로 만들려고 한 거죠. 그건 어떤 죄인가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군대를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오르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냥 뭐 한번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제사 드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은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아말렉은 이스라엘과는 아주 철천지 원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막는 민족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민족이었는데 그들의 죄가 이제 가득 찬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는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구로 해서 아말렉을 멸망시키려고 하셨던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고 사울 왕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했고 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뭔가 하면 이 전쟁은 정복 전쟁이 아니다. 정복 전쟁은요, 침략 전쟁은 침략해서 정복하고 그리고 전리품들을 다 가져올 수 있는 전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룩한 전쟁, 심판을 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고 짐승이고 어떤 물건이고 아무것도 가져오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가져오면 그 순간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그냥 정복 전쟁이 되고 마는 거죠. 근데 사울이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죠. 다 없애기가.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품질이 너무나도 떨어지는 양, 소 이런 거는 싹 다 진멸을 합니다. 대신 너무 좋아 보이는 소나 양 이런 것들은 다 살려두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속상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울이 그렇게 행동하는 걸 보고 왕으로 세운 것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셨던 거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에게로 가봅니다. 그 진영에 가보니까 동물 소리가 들리는 거죠. 어떻게 된 겁니까? 왜 동물 소리가 들립니까? 다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서, 좋은 것이니까 제사하기 위해서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고 그 이외의 것을 우리가 다 진멸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게 아니고 나쁜 건 다 진멸했고 좀 남아있는데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남겨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짓말이죠. 다 진멸해야 되는 걸 몰랐던 게 아니죠. 알았죠. 그렇지만 욕심이 생겼고 이 욕심에는 왕과 군사들이 한마음이 되어가지고 그 양과 소들을 남겨두었던 것이죠.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인 겁니다. 결국 이 거룩한 전쟁을 정복전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 블레셋과의 전쟁과 아말렉과의 전쟁, 이 두 가지 사건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두 사건 모두 제사와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사. 제사는 오늘날로 하면 예배죠, 예배. 예배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울의 입장에서 사울이 한 변명의 내용은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을 하겠습니까? 이러한 사울의 입장에 대해서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좋아하시겠습니까?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한다니요.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2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잘 보세요.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점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 사신은 살아계신 우상에게, 그런 말이 아니고 거짓 사자 귀신 신자예요. 그런 거짓 신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 신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좀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알고 뜻이 뭔지 아는데 그 말씀을 안 따르잖아요.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점치는 것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점치러 가면, 제가 점치러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점치러 가면 점괘를 말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점괘를 말을 해주면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거는 나에게 좀 유리한 거야, 나에게 좋은 거야,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소망을 하겠죠. 근데 점괘가 내가 원하는 점괘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점괘를 버려겠죠. 그거를 잊어버리려고 애를 쓰겠죠. 내가 좋아하면 취하고 내가 싫어하면 버릴 수 있는 게 점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나한테 유리한 거야, 좋은 거야, 아이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네, 그러면 받아들이고, 이거 부담스러워, 이거는 좀 그래, 그러면 버리고. 여러분, 그건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사무엘에 의하면 그것은 점치는 거하고 똑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점 많이 쳤죠. 그죠? 점치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고 살아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점치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아들일만 하면
취할 만하면 취하고, 아이 부담스러워 그러면 버리고. 점치는 죄하고 똑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도 너 그러면 안 돼,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돌아오면 문제가 없죠. 괜찮아요. 그런데 난 절대 안 해요. 내가 왜 나는 그 말씀 못 따라 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잖아요. 여러분 그건 우상숭배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고집 피우는 게 왜 우상숭배인가? 우리 고집 좀 피우잖아요. 한 고집들 다 하시잖아요. 근데 왜 고집 피우는 게 왜 우상숭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그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를 내가 해요. 하나님 말씀과 다른 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 뜻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위에 있어요? 나에게는 내 말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내 뜻에 내가 순종을 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거, 그걸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끝까지 고집 피우잖아요. 그건 우상숭배. 두렵죠.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버리셨습니다. 사울이 회개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회개하면 용서해 주셔야지. 왜 용서하지 않으셨나? 가짜 회개였기 때문입니다. 30절 보죠.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그게 목적이었어요. 회개하는 목적이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 내 체면, 내 왕으로서의 지위, 이런 것들 때문에 회개하는 척 했던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울의 이 모습은요, 우리의 신앙과 나의 이익이 결합한 훼손된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이익이 결합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신앙과 이익이 결합을 하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섬기기는 섬기는데 어떤 식으로 섬기는가 하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섬기는 겁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고 무한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내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내 이익이라는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 안에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무한하신 하나님인데, 큰 하나님인데, 내가 요걸로 통해서 보니까 이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안에 안 들어오면 하나님 원망스럽죠. 여러분, 이렇게 보는 하나님이 얼마나 요만큼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을 우리가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 전부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정말 눈꼽만큼 아는 거예요, 그거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요 범위로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요걸로 보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이익이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경험 못 한다고요.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교회 다니면 복을 받겠지,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엎드렸지만 내 죄를 구하고 내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고 기도했는데 내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내 삶으로 들어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언제나 너를
지키겠다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셔서 우리와 깊은 만남, 깊은 교제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다 보니까 주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리게 되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머물다가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해서 가슴이 터져 나오고 눈물이 터져 나오고,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이렇게 보잖아요. 천분의 일, 만분의 일, 아니 뭐 이 천분의 일, 만분의 일을 숫자로는 말할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 교회에 올 수 있어요. 병을 고치기 위해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잘못한 건가? 아니요, 잘하신 거예요. 정말 잘하신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 교회 잘 오셨어요. 병 고치기 위해 교회 잘 오셨어요. 정말 잘 오셨어요. 그런데 내가 복 받고 병 고치고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너무 모르다가 죽는 거예요. 그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생각을, 그분의 계획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하나님 그 다음에 더 좋은 걸 준비해 놓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중요한 건 뭔가, 복 받기 위해서 교회 오고 병 고치기 위해서 교회 왔더라도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얼마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은혜 때문에 눈물 흘리고, 여러분, 그런 경험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신앙의 진수거든요. 그런데 그 신앙의 진수는 다 포기해버리고 요러고 보는 거예요. 요러고 되나 안 되나 보자. 안 되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이익과 결합을 하면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또 한 가지, 신앙이 이익과 결합을 하면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누군지. 보세요. 지금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왜 세우셨겠어요? 그가 왕으로서 아주 그 철권 통치를 하고 자기 마음대로 독재해서 자기 배 부리려고 그렇게 왕으로 세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왕으로 살아서 그 이스라엘의 나라가 사사시대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라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거 아니겠어요?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거예요. 그런데 이익과 결탁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내가 누군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이익과 결탁을 하면요, 내가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은사를 주셨는지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을 이익과 결합하면 사명자가 될 수 없습니다. 결코 사명자가 될 수 없어요. 사명자는 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알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지를 아는 사람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그래서 내가 내 모습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 아닙니까? 내가 나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불행합니다. 어렵습니다. 속상한 일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왜 나를 세우셨는지,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지를 알고 그 사명자로 살아가는 그 인생은 힘들 수는 있어도요,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지 이익뿐만 아니에요. 신앙이 이익과 결탁해도, 신앙이 이념과
결합해도, 신앙이 정치와 결합해도 다 신앙은 훼손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념이라는 요 렌즈로 보고요, 정치라는 렌즈로 보는 거예요. 그게 들어오면 하나님은 괜찮고 안 들어오면 안 되고.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깨닫고,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온전히 깨달아서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사울의 결정적인 문제가 신앙과 이익을 결탁시킨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문제가 사실 너무 많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신앙의 진수는 한 번도 맛보지 못하고 죽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내 삶의 환경은 여전히 어제와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그 경험을 한 번도 못하고 신앙생활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신앙은 그냥 신앙인 겁니다. 신앙과 이익을 결탁시키면 안 되고요. 신앙과 이념, 신앙과 정치 이런 거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그냥 신앙인 거예요. 순수한 신앙으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을 제거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사울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한 우리의 신앙은 순수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순수한 신앙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세상에서는 맛보지 못했던 은혜, 너무나 놀라운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순전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신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고통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삶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가장 많이 아시는 분, 우리를 가장 많이 이해하시고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분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과 그분을 통한 은혜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 내가 원하는 것,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보려고 했던 건 아닌지, 주님, 신앙의 진수를 맛보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안에서의 그 은혜와 그 평안과 그 기쁨과 그 감격을 누리게 해달라고, 나의 신앙이 이 세상 어떤 것과도 결탁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함께 기도합니다. 오 주님, 내 신앙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고 그것이 전부이면, 그게 이루어지면 하나님 필요 없고, 그게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깊은 교제와 주님 안에서의 안식과 평화와 은혜와 감격과 눈물을, 정말 신앙의 진수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은혜도 주시고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사명자로 온전히 살아가는 신앙이 다른 것과 결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내가 원하는 것으로 조금이라도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내가 원하고 구하는 것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내가 누구인지도 온전히 알아서 우리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깊은 만남과 깊은 교제와 주님 안에서의 안식과 평화를 얻게 하시고, 주님을 통해 허락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감격하고 감사하고 폭포수같이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신앙의 진수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순전한 신앙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일하는 일터 위에, 앞길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학업 위에, 우리 사랑하는 영주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